우리가 어제 거룩한 불화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죄와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어, 그리스도인들이 불화를 일으키고 검을 주는 존재와도 같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에게 던져진 검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위선과 거짓에 기초한 그들의 거짓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그런 불화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주 매우 위험천만한 인물이었죠.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포당해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었던 이유는요, 로마 권력자들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폭동을 일으키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유대 지도자들을 다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위험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위험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사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천만한 거예요.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가 지탱하고 있는 가치와 그 삶과 존재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 볼 때는 너무 위험해 보였던 것을 보였던 거죠. 그들의 어떤 가짜 힘과 위선에 기초한 그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누가 가장 큰 위험을 느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제일 제일 위험하게 또 제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큰 위험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저 좋은 교사셨거나 아니면 따뜻한 상담가 이 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검을 던지는 분, 거짓과 불의한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는 분, 위험천만한 인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진정한 교회는 불화를 일으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불화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딱 처음 왔을 때 엄청난 불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남존 여비 사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성의 인권이라는 검을 딱 던졌어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반만년 역사 속에 뿌리 박혀있던 양반 쌍몸 반상의 제도가 있는 곳에서 완전히 뭡니까? 이 신분 제도의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검을 확 던져 버렸습니다. 구한말 제국주의에 이 조선 땅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그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 남자들은 딱 이게 그 세 가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조선 남자들이 하나 첩질에 빠져 있고 하나는 술독에 빠져 있고 하나는 도박에 빠져 있더라.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남성들에게 교회는 금주라는 검을 딱 던지니까 남자들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첩질하지 말라는 검을 딱 던지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는 거예요. 도박하지 말라. 심지어 첩질하면 제가 제 고향 교회 부산진 교회잖아요. 역사가 133년 됐는데 당회록에 있어요. 누구가 첩질을 하였으므로 교회에서 출교를 명하다. 지금 또 뭐냐면 누군가가 항존직으로 그 금주의 그거를 어겼으므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수찬을 정지하다. 뭐 사실 지금의 어떤 기준에 보면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인데도 그 초기 기독교는 엄격한 어떤 기독교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정말 타락한 이 조선 땅 가운데 아무 이게 해결의 기미가 없는 이 조선 땅 가운데 검을 딱 던졌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멀쩡한 가정을 파괴해라, 뭐 대들으라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문맥을 보면 가족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가족들이 믿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가 효도를 다하지 않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핍박당하는 거는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생고생이죠.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6남매의 가정에 맏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제사가 많겠어요. 근데 맏며느리로서 비록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은 안 하더라도 이 제사 준비를 다 해줬대요. 이거 뭐 맏며느리니까 뭐 절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제사 준비는 다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섯 밑에 있는 동생들을 다 걷어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아주 정말 많은 면으로서의 역할들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너무 그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고요. 근데 누가 이제 삐죽삐죽거리냐면 그 얄미운 동서들 그리고 올케들이 제사 준비할 때 별로 뭐 손도 안 보태면서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이렇게 깐죽대더라는 거예요. 빈정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다 복음화 됐어요. 다 복음화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신앙의 가치로 이건 아니다 하여서 내 신앙 양심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핍박받은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한 번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요. 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신앙 양심 때문에 이 결정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 누군가 나에게 빈정거리고 깐죽대고 나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억울한 누명을 확 덮어 씌웠다.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나아갔는데 정말 오히려 그런 나를 갖다가 누명 확 씌워가지고 완전히 공격을 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너무 좋아.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검을 던지는 사람이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네가 잘못해서 네 행동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잘 걸어가고 있는 거야. 잘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적인 행위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며 살자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기준 가지고 막 불화를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진리와 성결함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던지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항변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것들이 하면서 번개를 딱 치고 그냥 빌라도 머리 위에 딱 때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왜 어필하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바보같이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네가 하나님이냐 이럴 때 네 말한 대로다. 그 말 한마디 딱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저도 한 십자가를 경험 이해가 돼요. 말해봐야 못 알아먹고 말해봐야 똑같은 사람 되고 어필해봐야 뭐 나의 힘을 과시해봐야 똑같은 사람 되니까 예수님은 딱 침묵으로 묵묵하게 십자가를 치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의 길로, 이 세상의 검으로, 이 세상에 때로는 불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검을 던지시겠습니까?
어떤 불화를 던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화와 그 검 뒤에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권사님처럼 불화와 검을 던졌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건지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한 사명이 감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가 많을수록 악이 관영할수록 불의가 판을 칠수록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검을 던지는 일이요 불화를 던지는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검으로 불화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를 오히려 회복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오로지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